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제도 같고 그 내용도 같이,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은 이 창세기 내용과 실제적인 그 내용과 그대로 이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한 책으로 붙여 놓아도 전혀 이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창세기 후속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여기 성경이 좀 어렵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잘 알고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로, 시로 또는 편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주제를 잘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우리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영어의 엑소더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원래 있었던 제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된 엑소더스, 이렇게 호도스 하는 길, 엑스 하면 나오다, 길, 나와서 길을 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길 가는 것을 내용을 했다. 이래서 엑소더스, 출애굽기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히브리어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제일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그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기 제목은 웨 엘렛 쉐모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구약 출애굽기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그 50장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름들이다.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름, 요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5절 7절에 보면 12지파의 그 이름, 수장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뭐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름만,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이 단어는 명성, 실체, 인격, 사실 이름은 다지요. 사람의 이름이 벌써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이 이름 자체에 이 명성과 인격과 실체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여러분 이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우리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아요. 이름을 여러분 바꾸는 거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중요하죠. 우리 이름, 여러분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이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지워진다, 죽는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네, 교회 명부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여러분, 내 이름이 교회의 이름 생명록에, 교회의 명부에 적혀져 있고 천국의 생명록에 적혀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민족에 대해서 모든 좋은 것, 발전적인 것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 불어, 번성,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잠시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 네, 지난번에 70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20세 이상, 그것도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세 이하의 인원하고 또 여자들 다 포함시키면 최소 250만 정도는 되는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70명이 250만이, 이게 인구학자들이 계산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구학자들이 계산을 하면 이게 적어도 한 집에 한 여인이 10명에서 15명 아이를 낳아야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냥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46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 뭡니까? 그 의미가, 예, 꿈입니다. 꿈. 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너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꿈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잘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때가 요셉이 죽은 후에 약 35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았습니다. 350년이 지났으면 이 어떤,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350년 전에 조선시대에 현종, 숙종 그런 왕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이런 왕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은 뭐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지났어요.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때는 그때 이민족이 애굽을 지배하던 때라 그래서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라요. 이런 중국에도 계속 이민족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굉장히 넓죠. 원나라,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때를 그래 놓으니까 외국에서 온 이 요셉도 전혀 총리로 등용이 되는데 무리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역사로 보면 이 애굽의 18왕조, 19왕조 이때 다시 본토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가나안 땅에 있던 애굽,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잘못된 표현. 이민이 아니에요. 이민 가는 거기서 가서 오래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기근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머물다가 눌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장 4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갈 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기근 끝났습니다. 끝나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47장 4절에서도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도 희미해 살다 보니까 왜?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러죠. 살만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만하면 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 지금 못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또 의미가 뜻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예로 전락한 것은 자기가 그래, 자기가.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노예로 시켰다 그게 아니라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 왕이 어느 날 그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의 큰 위험한 존재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한 군데 고센이라는 땅에 모여 살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건강해.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력이 건강해서 이 굉장한 위험 요소예요. 이 민족이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저 적군과 합치면 우리는 다시 망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살살 굴러서 잘해주자. 그것이 아니라 억압을 해서 꽉꽉 눌러서 이 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자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의 지혜가 억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새 왕조가 이제 자기들의 그 국가에 중요한 것을 드리는 성, 국고성을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건축 노동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거기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왕의 지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였다.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는 것,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의 지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의 지혜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가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뒤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더 강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물건도 주지 않고 또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불어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랬습니다. 바로가 지혜를 내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 거꾸로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시간이 없으면 이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고 좀 여유가 있고 이래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노동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그런데 아기를 계속 쑥쑥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손에 잡고 업고 또 막 안고 젖 먹이면서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면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이 있어도 좀 불안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종일 찬송하는,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일상입니다. 오늘 여유가 좀 있어요. 마음이 좀 기쁘네요. 감사한 일이 있네요. 그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피 한번 그럴 때 찬송, 이것이 성도의 일상. 여러분, 찬송하신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죠. 아까도 여러분 어떤 우리 나눔에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인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애굽 사람이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근심이 뭡니까? 다른 말 두려움, 마음에 두려움이 꽉 몰려왔어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두려움 몰려올 때가 있으시죠? 두려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무엇 때문에? 수시로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이 막 근심, 두려움, 이것이 지금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히브리 산파, 이 아이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데 옆에서 아기 낳는 것을 보고 있다가 딸이면 그냥 살려주고 아들이 낳았다 하면 즉시, 여기 원문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금방 나오는 아기를, 남자 아기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자 아기가 나중에 군사력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 아니,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위기를 당한 거예요. 민족이 말살되고 자녀가, 후대가 완전히 망하는 이런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이 보십시오. 이 십브라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명령 나 안 듣지. 말 안 듣는 뿔난 아들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들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명령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한 적이 이런 명령은 한 적 없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악해도 이거는 지금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고 그걸 넘어가지고 이런 막강한 이런 어떤 그 권세 이 아래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존재 앞에서 왜 어떻게 이 시프로와 부하는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안 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 일을 했는가 말이에요. 거적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적이다. 강적이다. 이 강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강적이 어떻게 해서 강적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신다.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을 17절에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온 천지가 두려워 떠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한다는 말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맞는데 안 맞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믿는 이 십보라와 부하는 그 두려움을 사로잡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길을 갈라놓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좀 전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더 기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이보다 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마음속 기쁨이 솟아납니까? 내가 퍼올린다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아까도 우리 나눔에서 어떤 집사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기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내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런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끄떡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은 이름이 없어요. 이런 바로라는 것은 그냥 왕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어. 근데 역사에 보면 다 그 왕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 당시에 18왕조, 19왕조, 뭐 투토모세 2세, 또 무슨 이 아메노테 3세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 안 밝힙니다. 그런데 노예, 아주 천한 이 뭡니까? 이 산파 두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 이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름을 소중하게. 그래서 이름만 딱 적으면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은 없어요. 바로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긴 자의 이름 생명록에 기록하신다고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때,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 전투적인 삶 가운데 이걸 잘 이기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발표하신다. 민족과 다음 세대의 위기 앞에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이 두 사람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걸은 거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실천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절박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위기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세대가 흘러가면 지금 이미 앞에 나라에서 보여준,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본 이런 나라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본 5년 안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영혼이 다 망가지, 가정 다 파괴, 가정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게 핵심이 동성애, 동성혼입니다. 성경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법화하라는 그 법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러면 참 좋습니다. 좋은 거면 답은 차별이 없다는데 여러분 이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몽둥이 들고 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 연합으로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 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도 그런 마음도 아니, 그런 마음 가졌어도 안 됩니다. 엎드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같이 사무엘 시대에 수무랍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이. 여러분의 세대가 눈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족과 개인과 가정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한 손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 나라의 국가적인 가정의 자녀의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이방인 노예, 정말 보잘것없는 이 노예 산파들이 믿음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자기가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족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뜻은 대를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든든하게 서져갔다. 가문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모르면 이 세상에 있는 오만 가지 잡동사니가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밥도 잘 못 먹습니다. 두려워서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찬송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문이 일어나는 복,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